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에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한 달간 진행되었던 레위기 묵상이 끝나고 민수기의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수를 셈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에서 거주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인원을 가문에 따라 그리고 가족과 성별에 따라 조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가문은 야곱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그가 낳은 12명의 자녀들이 바로 그 가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지파에서 12명의 지도자들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서 무엇보다 20살이 넘은 남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들은 앞으로 있을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수는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를 시작으로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이 인원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인원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 넘어와서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마다 어떤 형태로 쳐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을 칠 때에는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곧 회막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회막의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군인의 수는 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한쪽에는 이사갈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에 속한 군인의 수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른 한쪽에는 스불론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에 속한 군인의 수 또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지파가 행군할 때 첫 번째로 출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막의 가장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에 속한 군인의 수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한쪽에는 시므온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의 수는 6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른 한쪽에는 갓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의 수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르우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은 행군할 시 두 번째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회막의 가장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쳐야 했는데 이 지파에 속한 군인의 수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한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에 속한 군인의 수는 3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다른 한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에 속한 군인의 수도 3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지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할 시 세 번째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막의 가장
북쪽에는 단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에 속한 군인의 수는 6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한쪽에는 아셀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에 속한 군인의 수는 4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다른 한쪽에는 납달리 지파가 자리했는데 이들에 속한 군인의 수는 5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단 진영에 속한 지파들은 행군 시 마지막 네 번째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진영은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에는 가장 먼저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출발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르우벤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하며 또 세 번째로는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그 뒤를 따라야 했고 마지막으로 단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네 번째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회막과 그 회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어디에 서서 이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합니다. 회막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할 때 그 행렬의 정가운데 위치해야 했습니다. 가장 처음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회막은 행렬의 가장 가운데 위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몸 가장 가운데에 있는 심장 혹은 척추의 위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막과 회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는 1열에 위치한 유다 진영의 지파와 2열에 위치한 루벤 진영에 속한 지파들 그 바로 다음에 서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과 레위 지파 뒤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지파들과 단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출발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회막, 즉 주님을 모시는 이 성막은 진을 칠 때나 또는 이동할 때 항상 지파들의 가운데에 서서 보호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회막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는 그 시절 이스라엘 민족처럼 회막을 만들거나 또 이동할 때마다 회막을 몸에 지니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민수기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몸을 바르게 지탱해주는 척추 등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신체 기관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심장과 마음의 척추를 바로 세워서 삶의 위기 때마다 균형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회막 정신을 기억하고 더불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통해 삶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그대로 실현할 순 없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성막 중심의 정신, 일상의 주님을 모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본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